남호성 스페셜 오늘은 두 번째 날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번 세션에서 읽게 될 구약의 역사서와 소예언서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소예언서, 소선지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세션 남호성 스페셜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 지역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대표적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먼저 활동했겠지요. 그리고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등의 선지자들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예언했다면 남유다에서 활동한 이 선지자들은 남유다의 멸망을 경고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사야와 미가와 같은 선지서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심판을 당하고 그대로 멸망을 당하는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멸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미가와 이사야에는 심판과 구원, 징벌과 회복이 함께 담겨 있고요. 특별히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도 남유다에서 사역하긴 했지만 이들은 포로기 이후에,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이후에 새롭게 재건될 유다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포로기 동안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들도 있었지요. 대예언서에서 이미 읽으셨던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렇습니다. 소예언서에는 포로기 때 활동한 선지자는 없고요. 이 두 사람뿐입니다. 또 선지자 중에 이방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오바디아는 에돔에서, 요나와 나훔은 니느웨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대예언자로 구분되는 이사야,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사역했고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에서 활동했던 대예언자는 없지요. 북이스라엘이나 이방의 나라,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사역한 예언자는 소예언자들 뿐입니다. 예언자들의 직업도 다양한데요. 직업을 알 수 없는 예언자들도 있지만 16명 가운데 7명은 그 직업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 가문 출신은 이사야, 다니엘, 스바냐로 총 3명이고 제사장 출신은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이렇게 3명이고요. 특이하게 아모스는 농업을 하면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직업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 직업이 비천한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을 문자로 적어야 했기 때문에 문자 사용이 가능한 사람들이었을 것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대예언자들의 직업 혹은 출신 가문은 4명 모두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예언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권으로 꿰뚫는 소예언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소예언서의 주제가 교차대구를 이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예언서마다 각기 강조하는 주제가 있는데 소예언서의 순서대로 서로 교차하며 대꾸를 이룬다는 거지요. 소예언서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를 같은 주제로 묶는다면 가운데 미가서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언약의 성취가 강조됩니다. 그리고 미가서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대칭으로 대꾸를 이루는 건데요. 미가서의 바로 앞과 바로 뒤에 있는 요나와 나훔은 둘 다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고 그 앞과 그 뒤에 있는 오바디아와 하박국은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인데 다만 그 심판의 대상이 오바디아는 에돔,
하박국은 유다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아모스와 스바냐는 모두 여호와의 날, 그리고 남은 자 사상을 강조한다고 보고요. 요엘과 학개스가랴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가장 처음과 마지막인 호세아와 말라기는 각각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대칭과 대꾸를 이룹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언서는 각기 다른 시기에 또 각기 다른 지역에 선포한 예언들이 맞지만 그 이야기의 줄기가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언약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은 포로를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에돔을 심판하시고 니느웨를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분으로 모든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다시 거슬러 가요. 공의의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시고 유다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려야 하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겁니다. 결국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깨뜨린 언약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이어져 가는 거죠. 소예언서를 읽으실 때 이런 관점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소예언서지만 그 주제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소예언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공의와 인애를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철저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평가하셨다면 그들은 칭찬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그냥 지키느냐 어기느냐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켰고 제사를 많이 드렸지만 사회적으로 부조리가 많았고 빈부의 격차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또 소예언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깨뜨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형식적인 종교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며 시온에서 이루어질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게 될 소예언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각 예언서별 내용은 통독을 진행하면서 다시 간략한 영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